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견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서로 만날 수 없는 요즘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서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문충의 목사님께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고등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79문부터 85문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9문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입니다. 80문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80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81문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불만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샘하고 배아파하는 것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모든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입니다. 82문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83문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답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83문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 죄마다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85문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소기름 문답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행복하시죠? 이번 성탄절은 이전과 다르게 정말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부 치르는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친구들의 인도로 인해서 또는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에 왔던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까?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 요셉을 격려하시며 주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결혼 풍습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가족이 결혼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약혼이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이 기간에 신랑과 신부는 따로따로 자기 부모와 1년 동안 지내는데요. 이 기간이 신부의 순결을 증명해 줍니다.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만일 이 1년 기간 동안 신부가 부정한 사실, 예를 들어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결혼은 취소되고 신부는 불명예를 얻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약혼 상태라 순결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임신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부정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상황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임신 동안 주도적으로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질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었고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습니다. 마리아의 임신한 것을 보니 요셉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마리아와 결혼하면 자신의 유죄, 이미 혼전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공개적으로 파혼했을 경우에는 요셉 자신은 무죄하지만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는 동시에 마리아에게 수치를 안기지 않기 위해 비공개로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중대한 결혼 속에 일어난 이 어려움을 가능한 최선을 다해 자신과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결정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결정에 개입하셨을까요? 요셉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A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고, B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상대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의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 주십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을 때에, 그때에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격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로 마음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감당할 이 일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그들의 죄라고 했을 때 아담의 죄를 따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요셉,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감당할 이 일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선지자는 처녀 잉태를 예언합니다. 이 예언에 따라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고 먹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주의 사자의 격려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단단하고 든든하게 해주심으로 요셉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합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감수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룩한 아담의 잉태를 위해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요셉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요셉이 직접 본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6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 요셉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요셉에게 예수께서 오심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요셉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의 복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며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그 순결하심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일에 동참시키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늘 복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탄생의 복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부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등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고등부 단체톡 또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고등부 라이브톡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밤 9시 고등부 라이브톡이 예정처럼 진행됩니다.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초대 시작하오니 많이 참여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말씀 퀴즈, 말씀 살기를 담당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기도할 수 있는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W 운동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큐티 노트를 보고 매일 3번씩 읽으며 암송하시고 체크박스에 표시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벤트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말씀 살기를 기록하셔서 오늘 오후 8시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교리 문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되면 좋겠습니다. 큐티가 계속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에 힘쓰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노트 계속 작성하고 계시죠? 연말에 큐티 노트를 잘 작성하신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부 인스타그램에서 매일 큐티 나눔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CTM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성경 타자 통독이 계속되고 있으니 고등부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치시고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안녕.